10월 27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어려움 속에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1장에서 그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면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2장은 유다의 회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우선 본문 그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이 그 성읍을 치려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치려 모일지라도 오히려 놀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라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7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토록 해주시고 성전을, 그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그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의 그 말씀 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공사 가운데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성전의 그 사건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도될 때 세울 수 있다고 그 스가랴 전체 말씀, 또 학개 말씀, 느헤미야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그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전해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메시지를,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 제국의 권력과 그리고 그들의 힘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 권력이 바뀌고 역사적으로도 아수르, 바벨론도 페르시아, 로마 끊임없이 제국들의 힘이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운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스가랴의 그 후반부에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나라가 인간의 힘과 권력과 또 번영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다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평강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나라로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9장부터 계속되는 9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기서 은총이란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집에도 기록되어 있죠. 은혜를 구하는 영,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이란 용서를 비는 영,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 그날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찌른 바 죽게 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죽게 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 그들의 돌아옴, 그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 그래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갈망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에 민감하여 참 회개를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참 회개가 구속의 역사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애통과 통곡의 그 말씀이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눈으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이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 우리가 묵상집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무기또의 골짜기 하다 드리몬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죽은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그런 가족력에서 참 힘든 시기,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도 비참한 최후,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살해당한 끔찍한 그 역사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게 한 그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8살에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악한 왕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비참한 역사 속에서 8세의 왕위에 오른 우시아는 그의 통치 18년의 기간 동안 무너진 성전 제단을 복원하고 성전 수리도 감행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성전 수리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의 그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말년 무기또, 그 무기또의 하다 드리몬에서 이집트와의 전투 속에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마지막 기회, 오직 그 요아스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했을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분의 다시 오심, 그들의 애통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찔림, 그들의 죽임,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들의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임과, 그리고 그분을 또다시 죽였던 그들의 죽음과 독자와 장자를 죽인 그들의 애통함과 회개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 회개하며 죄에 민감하여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